할렐루야. 배대장막 오늘 11월 10일입니다. 목요일 오전 예배 이 시간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또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아버지 믿음을 통해서 하루를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심령의 눈과 귀가 열려지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편의 말씀을 한 시간만 좀 접고 계속 할 건데요. 구원에 대한 말씀을 좀 어저께 이렇게 묵상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을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구원의 확신의 네 가지 특징, 구원 확신의 네 가지 특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의외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대답을 많이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 폭발을 쓴 제임스 케네디는 전도할 때 반드시 이 질문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데려가신다고 한다면 당신은 구원받을 것을 확신합니까? 그런데 의외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50%, 인간의 노력 50%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러한 인간의 공로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선행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조건으로 선행을 삼았기 때문에 이 로마 카톨릭은 상당히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불확실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이 없고 평생 동안 우리가 선행을 해서 공로를 해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 제임스 케네디의 전도 폭발에 나오는 질문을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카톨릭 신자들은요 대부분 나는 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단들 가운데서는 또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그것을 또 이렇게 잘못 오해해가지고 잘못된 교리로서 사람들을 꾀이고 있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소위 구원파라고 하는 이 구원파는요,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육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구원을 당신이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이단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확증하는 이 건전한 기독교의 가르침은 무엇일까? 이것을 좀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가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것에 대해서 확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것을 통해서 네 가지에 대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근거를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원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구원이라는 단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빠지지 않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거 에키스를 뽑아낸다고 한다면 단 하나의 단어가 나와요.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가운데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하시기 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생각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한번 뱉으시면 그것을 다시금 말하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끝까지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그들을 결국에는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광야 가운데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때문에.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구약과 신약이 약자라는 단어는 약속의 언어를 쓰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먹는 무슨 약을 쓰는 게 아니라요. 언약의 약속에 언약이라는 단어를 담고 있는 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약속, 신약의 약속,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 나오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나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 옮겨졌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느니라.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구원을요, 믿음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크고 작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오늘 제가 미라클 모닝에서도 이 진짜인가 가짜인가에 대한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제가 글을 올렸는데 한번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아무튼 성경에서 믿음을 왜 겨자씨라고 비유할까요? 작아도 진짜인 것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넘긴다고 하잖아요. 이 자그마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진짜는요, 산을 넘기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이 칼빈은요,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진리에 대한 말씀,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 이 죄수들이 지하 감옥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지하 감옥에 보통 들어가는 죄수들은, 이 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 들어가는 죄수들은 거의 중죄수들입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죄를 지은, 아주 험한 죄를 지은 사람들만 이 지하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지하 감옥에 보통 들어가게 되면 거의 살아서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하 감옥은 어둡고 음침하며, 그리고 병균들도 많고, 또 그리고 모든 것이 열악한 절망적인 곳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하 감옥에요, 이 두더지가 이 땅굴을 이렇게 벽을 뚫어가지고 땅을 파게 되면 이 아주 미세하게 그 감옥 안으로 햇빛이 잠깐 이렇게 들어오는, 찰나에 들어오는 그러한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찰나에 들어오는 그 빛이 이렇게 있는데, 그 방에 그 빛이 들어오는 방하고요,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 방하고요, 그 안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자그마한 빛이라 할지라도 그 빛은 진짜 빛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빛을 하루에 조금이라도 맞게 되면
사람이 소망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빛이 들어오지 않는 방보다 빛이 들어오는 방에서 사람들이 더욱더 그 안에서 자기의 형량을 마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확률이 많다라는 것을 이렇게 칼빈은 그 비유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그 빛을 통해서 사람들은 생명력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주님은 빛 대신 주님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음침하고 지하의 깊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면 주님의 빛은 이 세상에 어떤 물질도 통과할 수 있는 빛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신라와 함께 있었을 때 그는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했어요. 그랬더니 땅이 진동하면서 옥문이 열리면서 그 가운데 로마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이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빛이심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그 빛으로 인해서 진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될 수가 있고 또한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전에 짐 샴발라 목사님이 이 교회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었을 때 그날 또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제 성도들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함께 이 시간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좀 그날 좀 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좀 어디에 좀 기대가지고 이제 서 있었는데 한 거렁뱅이가 이 목사님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렁뱅이가 목사님한테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워낙 그 헬렘가 쪽, 브루클린 쪽은 이 흑인 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또 이렇게 좀 돈을 달라고 오는 것이군 해가지고 지갑을 꺼내가지고 이 사람한테 한 뭐 $20 정도 주려고 이제 돈을 준비하고 있었대요. 그 지갑을 꺼내가지고 $20 주려고 $20 정도 줘야 되나 $10 줘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자기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목사님 말했죠. 이거 이렇게 지갑을 꺼내가지고 얼마 주면 되냐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내가 얼마를 줄까요? 한 $20 주면 될까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빨도 빠지고 냄새도 악취가 너무 나가지고 빨리 그냥 돈 줘가지고 보내고 싶었대요. 목사님 생각에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 돈을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요, 나는 목사님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목사님이 오늘 얘기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갑자기 머리에 해머를 맞은 것처럼 꽉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왜 너 그렇게밖에 못 보냐? 한 영혼을 왜 너는 그렇게밖에 못 보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이 자기 마음을 책망하시면서 이 지갑을 꺼냈던 돈을 주려고 했던 자기 손이 너무나 부끄럽더래요. 그래서 그 지갑을 다시금 넣고 그 사람을 이렇게 끌어안았대요. 노숙자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런데요, 놀랍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 사람을 끌어안는 그 순간에요, 그 노숙자에게 나타났던 그 냄새가요 향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악취나가지고 그 사람을 막 피하려고 했었는데 참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그 사람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에서 진실되게 기도하니까요, 갑자기 그 안에 성령께서 향기롭게 냄새가 얼마나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지. 예전에 제가 어떤 권사님은 이게 성령이 임하실 때 향기로 또 나타난다고 이렇게 하셨던 얘기 들었는데 진짜 그곳에 향기가 임하면서 그 사람을 안아주고 그 사람을 교회에서 이렇게 데려다가 또 씻기고 또 잠잘 수 있는 곳도 제공해줘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청소 같은 거 봉사할 수 있게끔 일자리를 줘가지고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새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싫어하는데요, 예수님은 싫어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싫어해요. 왜? 그렇게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좋은 말씀 듣죠. 이렇게 말씀 듣고 우리가 은혜 받죠. 그런데 삶이 나가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믿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싫어하는데요, 예수님은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달라고 우리한테 얘기한다는 것이죠. 인도의 성자였던 간디도요, 예수님은 싫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정말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간디인데, 그 사람이 절대로 교회를 안 다녔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교회를 못 간다는 거예요. 참 그만큼 우리가 말씀과 믿음과 우리의 삶이 괴리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면 그들에게 그러한 통로가 되는,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진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정말 그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요, 사자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얼마 전에 웨스트게이트에서 한 집사님 같은 분, 이 키위 백인 여자분이 간증을 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여자분이요, 아이를 4번이나 낙태를 했어요. 5번째 아이를 겨우 가졌어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 아이를 낙태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나 그 자매님을, 그 집사님을 억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완전히,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우리가 죄에서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자기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자기 안에 이런 죄책감들이 사라지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주님이 완전히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의 권세들을 무력해 해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대요. 우리를 불의하게 했던 모든 법조문을 주님께서 증거들을 지우시고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다 그 문제를 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과 수치심 가운데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저는 베드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번이나 부인했죠. 정말 의리 없고 인간도 아닌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가 완전하게 새롭게 변화되었을 때, 베드로 서신이나 사도행전에서 그의 설교를 보게 되면 그는 죄책감을 전혀, 그의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느꼈다는 그러한 말씀들이 전혀 기록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고 소망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었을 때 그가 완전하게 변화돼 가지고 바울의 서신들을 보게 되면 그가 그러한 과거의 죄로 인해서 죄책감과 수치심에 있었다라는 그러한 기록들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으로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런 내가 아직도 믿음이 주님을 완전하게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적어도 과거에 있었던 죄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깨끗하게 취함을 받았고 완전하게 해결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이러한 죄책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의 수치심을 느낀다고 한다면 마귀에게 우리는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주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한 우리의 약점들을 비집어
들고 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말씀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마귀는 고발할 수 없어요. 마귀는 보통 고발자예요. 욥기의 말씀 보게 되면 마귀가 욥을 고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가 지금 이렇게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가 시험을 주게 되면은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내기하고 하나님 앞에 고소하잖아요. 마귀는 고발자이기도 하지만 도발자예요. 충동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택하심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러한 마귀가 우리를 고발하지 못해요. 우리를 정죄하지도 못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세요.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semi free, 참된 자유함을 얻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거 중요합니다. 한 번은 조영교 목사님이요, 성도가 4,000명이 되었었을 때 이 순복음교회 성도도 아닌데 아는 성도님을 통해서 목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어하는 어느 한 중년의 여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을 이제 사무실에 와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상당히 얼굴도 부티나게 생기고 중년의 여인이었다고 그래요. 알고 보니까 그녀는 한국은행 총재의 딸이었고 그녀의 남편은 세계적인 암의학 학자로 알려진 저명한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너무나 술을 좋아해가지고요, 몸에 마비가 와서 이제 신체가 이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몸이 불편하고 이렇게 제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 만나서 도망갈까봐 이 의처증이 어느 날부터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의처증 때문에 아내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아는 분 통해서 조영교 목사님한테 한번 상담을 받아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상담을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랑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목사님께서 일단 교회를 다녀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면서 교회를 다니게끔 이렇게 인도를 했는데 그 다음 이제 첫 주에 이제 주일날 와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그 남편도 함께 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왜 교회를 왔냐면 이 아내를 지키려고 교회를 온 거예요. 아내가 또 다른 남자 만나지 않을까 하는 그 의처증 때문에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따라온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조영교 목사님 사무실로 이렇게 들어온 거죠.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 목사, 당신 설교할 때 내 마누라 얼굴 쳐다보면 죽을 줄 알아?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 항상 가운데 그 남편하고 부인이 같이 앉아가지고 설교를 할 때 항상 이쪽을 보다가 가운데를 못 보고 이쪽을 보고 이렇게 설교를 하실 정도로 상당히 조심스럽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1년이 정도 지났어요. 성탄절 날이었습니다. 이 성탄절 날 이 조 목사님께서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막 우는 것 같아요. 보통 그 남편이 우는 경우가 딱 한 경우 있다고 합니다. 막 아내랑 많이 싸워가지고 이렇게 속상해가지고 이제 우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생각하기로는 저분이 또 아내랑 싸워가지고 저렇게 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또 사무실에 그 남편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더니만 그 남편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조 목사, 나 좀 조 목사 때문에 병 걸린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병이냐 그러니까 나 지금 정신분열증 같아. 조 목사가 오늘 말하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이 말씀은 내 머릿속으로는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내 가슴이 뜨거워지더니만 그 말씀이 다 믿어지는 것 같아. 지금 내 머리와 내 마음이 따로 놀고 있어. 이거 정신분열증이야. 책임져. 당신이 이렇게 만들었어 하면서 이 조 목사님한테 이렇게 따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조 목사님이 이것이구나, 기회다 싶어가지고 그때 이 남편에게 그 병을 고칠 수 있다. 뭐냐 그랬더니 바로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한번 성경을 다 읽어봐라. 그러면 내가 기도해주고 그 병을 고쳐줄게.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그분이 또 학자잖아요.
의사니까 이 무섭게 또 이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그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완전하게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와가지고 이 모든 말씀들이 다 믿어진다고, 자신이 그동안 이러한 것들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용서를 빌고 그 교회의 이제 장로님이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주의 종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니까요, 머리로는 믿어지지 않는데 마음으로는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성령이 전면에 나와서 활동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나가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어떤 외형적인 표지만요, 진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는요, 이러한 우리의 구원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흔들어요. 믿음과 감정을 혼돈하게 만들고, 또한 우리의 이러한 믿음을 죄책감으로 우리를 흔들고, 또 이러한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성령에 대해서 이것은 뭐 이렇게 뭔가 신비적이고 감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성령의 어떤 역사를 이게 좀 거부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와 순복음의 차이가 되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장로교는 상당히 좀 이렇게 우리나라 그런 어떤 양반 같은 그런 문화가 들어가게 돼가지고요, 아무리 기뻐도요 점잖게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배당 있었을 때도 막 예전에는, 요즘에 장로교회들도 많이 뭐 있지만 예배당에 드럼이 들어간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파이프 오레간 아니면은 뭐 그냥 피아노 정도만 있지, 뭐 찬양 인도하는 사람 기타 치는 것도 상상하지 못했었던 거예요. 장로교는 그렇게 엄숙하고 막 그렇게 근엄하게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가 아니면, 순복음은 막 할렐루야 하고서 뭐 그냥 찬양하고 뛰고 난리치고 하는 그런 영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경솔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너무 경솔해서는 안 되지만 또 너무 그것을 억눌러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이러한 균형을 잘 맞춰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공예배 때는 좀 더 이렇게 격식적으로 예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약간 오부 예배라든가 또 오후 예배 같은 경우에는 찬양 예배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들하고 균형을 맞춰가는 교회인데, 이건 바람직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또 이렇게 뜨거워가지고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너무 억눌러가지고 신앙을 완전히 누르는 그런 압박하는 그런 신앙생활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시대로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마귀가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시험을 주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가장 마귀의 속셈이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을 흔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요, 이 마귀가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할 때 가장 마귀가 노린 것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흔들었다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마치 태어날 때부터, 아기 때부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인식했었을까? 그건 아니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그가 이제 성전에 와가지고 많은 학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성전에서 계속 있는 그 사건이 있죠. 그때 예수님이 3일 동안 성전에 있었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잊어버린 것을 알지 못하고 돌아갔다가 예수님이 없는 것을 알고 성전에 가서 예수님에게 너가 왜 여기 있냐, 우리가 같이 있어야지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아버지의 전에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죠. 아마 학자들은
이때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인식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30살 때까지 은둔자로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거든요. 그러다가 30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요단강으로 가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외쳤던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그때 어떻게 되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 가운데 소명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가게 돼요. 40일 금식 기도가 끝날 즈음에 마귀가 참 인간이 힘들고 지칠 때 찾아오죠. 넘어뜨릴 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시험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 시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 시험 내게 절하라. 내가 천하 만국을 내게 주리라. 이 세 번의 말을 할 때 마귀가 이 세 번 말하는 동안 시험하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귀는요 3번이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뛰어내리라. 내게 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속셈은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데 있지 않아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데 있지 않아요. 나에게 절을 천하 만국을 내가 줄 테니까 절하라 이거에 있지 않았어요. 마귀의 진정한 속셈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흔들고 싶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마귀는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너가 그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그렇게 했는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좀 예화로 들으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었어요.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심판이 장자의 죽음의 심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전날 양을 담아서 문설주에다가 이 피를 바르고 그런 가운데서 그 양을 잡은 고기를 그날 저녁에 다 먹었어야 됐어요. 그랬는데 이 두 가정을 어느 학자가 이렇게 예화로 비유를 들더라고요. 한 가정은 이 자녀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엄숙한 분위기인 거예요. 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사망의 영을 보내셔서 이 애굽과 이스라엘을 지금 사망의 장자의 이제 죽음의 밤이 되는데 우리가 비록 문설주는 발랐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나가실지 안 지나갈지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 엄숙하게 기도해야 돼. 우리가 죽을지도 몰라 하면서 분위기가 먹는 데에 막 체하는 분위기예요. 왜? 양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하나님 지나가시는 거 당연한 건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발랐지만 혹시 몰라. 그러면서 그냥 먹는데도 불구하고 막 죽음의 형이 언제 오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먹는 거예요. 또 한 가정은요. 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고 우리는 오늘 이방 가운데 이것을 먹고 내일 아침에 우리는 떠날 거야. 우리는 출애굽하게 될 거야 하면서 기쁨으로 막 먹는 거예요. 막 먹으면서 기쁨으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죽음의 사자는 이 두 가정을 지나갔었을 때 믿지 못했던 이 가정은 들어가서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둘 다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감정은 별개의 문제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문설주를 바르는 그 집은 내가 지나가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가정이 기뻐했다고 해서 이 가정에는 살려주고 이 가정은 문설주를 발랐지만 좀 의심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의 그 가정을 죽이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은 감정에 의해서 치우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만세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하면서 그 시험을 이기셨죠. 그런데 마귀는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 마귀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 한 번 그 마지막 순간에 흔듭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을 짓는 자여, 여기 중요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이 또 나와요.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절대절명의 찰나에, 이제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마귀는 마지막 한 번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 내려와서 네가 구원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흔들리셨나요? 아니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구원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신하시며 이루어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장윤아 선교사님이 밀양에서 집회를 끝나고 한 장로님을 이제 숨이 넘어가는 가운데서 임종 기도를 해주려고 가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딸이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그 장로님이셨어요. 아버지한테 마지막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되새기면서 아빠 나를 따라해, 꼭 나를 따라해. 이제 의식이 거의 없어져가는 가운데서 딸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알았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인생의 호흡이 끊어지기 직전의 마지막 말입니다. 나는,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아버지가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나는 예수님을, 그 마지막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하고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장로님은 그 하나님 안에서 정말 불치의 병이 있었는데 병도 치유받고 하나님께서 물질도 복을 주셔가지고 이 교회도 세우게 되고 장로님이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오는 목회자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때로는 목회자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러한 잘못된 일을 많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징계를 받은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못하고 그 평생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장로님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모른다 하면서 결국 지옥에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마귀 사탄은 우리의 마지막 숨이 걷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이 자판기 넣게 되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그게 버튼이 딱 나오듯이 우리의 몸에 이 구원에 대한 버튼만 누르게 되면 나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사망에서 나는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게 되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구원의 확신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배달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마귀는 우리에게 삼킬 자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서 버튼만 누르면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마귀를 내치고 우리가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구원에 대한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만세반석 위에 세워지는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예수의 보혈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듯이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에 눌리고 억눌린 자, 그리고 삶이 어렵고 힘들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 이런 마귀 사탄이 주는 모든 불법한 행동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 이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소 해진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도와소서. 다시 한번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나의 왕 나의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안에 사는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나의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멀다 느낄 때, 빛 되신 주 그 사랑의 빛 나의 가는 길 비추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두운 근심 쌓일 때 저 들풀도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형편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두운 근심 쌓일 때 저 들풀도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돌보시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형편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형편하신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나의 왕 나의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 한 번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안에